저는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 분석해서 잘 정리해서, 또한 정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제가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쭉 공부하면서 특별히 골로새서에 들어와서 읽어보고 연구해보니,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이런 편지를 쓸 때 월드 프로세서 없이 이렇게 완벽하게 쓰셨을까? 예. 그리고 기계적으로 딱 디지털한 인포메이션을 쓴 것도 아니에요. 어떤 때는 좀 내용이 길어질 수가 있고 약간의 임밸런스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퍼펙트한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논문도 쓰고 뭐 글도 쓰고 제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설교 준비할 때 월드 프로세스를 씁니다. 그러니까 계속 교정하고 또 바꾸는데 사도 바울은 딱 한 번에, 그 다음에 그거 실수하면 큰일이거든요. 이게 그 당시에 뭐 페이퍼 종류도 있었지만 페이퍼 종류는 너무 비싼 거예요. 파피러스 페이퍼 종류가 비싸고 뭐 가죽이나 뭐 다른 천이나 이런 데 글을 썼습니다. 근데 실수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그 thought flow를 보면요, I can't believe it. It's just amazing.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개인적으로 디보셔널 스터디하면서 이 말씀의 flow of thought를 쭉 한번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우리가 지금 이걸 읽은 말씀이 다 쉽게 들어오진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했다가 저런 말 했다가 뭐 이게 줄거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헤맬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말씀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교훈해 줄 때 그냥 듣고 은혜만 받지 말고 도전만 받지 말고 목사님이 이걸 정리했을 때 왜 이렇게 정리했지, 이 흐름이 무엇인지 이걸 배우셔야 돼요. So that you can study on your own as well.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저도 몇 주석을 사용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읽으면서 메디테이션 하면서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So if I can do it, you can do it. 아멘? 자신감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요즘 레퍼런스 북 같은 것도 많고 주석도 많고 그러니까 충분한 도움을 받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더 쉽게 이해할수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1장부터 지금까지 이 3장 1절부터 7절, 17절까지 말씀 내용을 쭉 보면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보고 이해하면 모든 것에 대한 퍼스펙티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퍼스펙티브만이 아닙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참된 지식과 지혜와 진리로 인하여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His supremacy, more than any other gods or any other ideology. So Jesus is at the top and He covers everything, even His supremacy.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할 때는 모든 것이 충족된다는 거예요. I lack nothing. 예수 믿게 되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데 혹시 내가 뭐 세상에서 뭐 미싱하는 것이 아닌가?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되레 여러분들 예수님 중심이고 예수님을 가장 높이고 예수님 관점에서 모든 걸 보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고 이 세상의 선지자가 될 수 있고 사도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 안에서 풍족해지면, so that you do not look for any other substitution, any other supplement. 예수님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Supremacy of Christ and sufficiency in Christ.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첫 레슨부터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이 가장 underlying한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특별히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된 삶, 전적으로 연합된 삶. 이제 부부들은 이 컨셉트를 잘 많이 이해를 해요. 연합이 무엇이라는 것. 두 사람도 이제 곧 연합할 것이죠. 커밋하셨죠? 예. 언젠가 이제 연합이 될 거예요. 지금 뭐 많이 연합이 됐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부부로서 그날 서로 안에 서약하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 데피니티브한 그런 스텝을 취할 때요, 그 연합이라는 그 개념을 더욱더 이해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부로서는 이 가장 인티메트, 이 한 용어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Union with Christ. 근데 저희들이 2장에 들어와서 발견하게 된 것이 이 연합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있어서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신비로운 그런 연합, 붕 떠있는 연합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가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되는 것이 우리의 크리스천 삶에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해 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주의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 그러면 다 좋아해요.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과 연합 너무 좋아하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과 연합이 오직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밖에 이루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중재자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내려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셔서 인간으로서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으로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분이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정말 이해하려면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우리가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제가 다루었죠. 이 잘못된 티칭들, 거짓 교사들이 강조했던 너희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아니면 또 슈퍼 스피리추얼리티를 체험함으로, 또 자신의 육신을 정말 컨트롤해갖고 금욕주의적으로 컨트롤해갖고 디스플레인하면 너희들이 참으로 변화될 수 있다. 너희들이 슈퍼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냐면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방식으로는 육을 다룰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들 흠이 있잖아요. 부족함이 있잖아요. 특별한 어떤 죄의 텐den시가 있잖아요. 없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보면 엄청 인벤토리가 많이 나와요. 제 아내는 그걸 많이 보고 알아요. 이렇게 오래 결혼 생활 하다 보면 다 서로 간에 약점, 단점, 죄성, 못된 것들 다 나와요.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극복하고 이걸 이겨내고 이걸 다루고 이거를 변화시키고 변화되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안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천 서클에서도 많이 이런 걸 강조합니다. 율법주의적으로 이걸 지키라. 퓨리탄 의식으로 막 청교도들이 하지, 지키라. 그러면 됩니까? 그게 돼요? 얼만큼 정도는 되지만 그 육의 힘이라는 건 거기서 계속 벗어나요. 계속 벗어나요. 힘듭니다. 얼만큼의 기간 동안은 괜찮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착실히 하고 뭐 그럴 때는 조금 잡아주면 조금 풀어나가고 교회에서 좀 벗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 달 동안 내가 휴가, 교회에서 휴가. 또 풀어져 버려요. 쉽게 풀어집니다. 또 어떤 이들은 내가 슈퍼 스피리추얼 체험하거나 어떤 그노시스, 어떤 지식을 얻게 되면 무엇인가 어떤 하늘나라에 갔다 오거나 아니면 뭐 천사가 나를 방문했거나 아니면 성령 세례를 받아서 뭐 특별한 은혜를 받으면 내가 변화된다. 저는 그 서클에서 오랫동안 사역했는데 되레 많이 변화 안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게 궁극적인 문제였어요. 카리스마 운동가들 중에 이게 안 변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끼쳐서 상황은 변할지 몰라요. 기적은 해프닝할지 모르지만 자기가 본질적으로 안 변하더라고요. 인격적으로 안 변하더라고요.
사람의 체질이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내가 금욕주의적으로 내 자신을 학대하고 하고 막 올림피언 같이 막 훈련하고 디스플레인하면 되리라. 예, 우리 올림피언 선수들은 얼마나 단련해서 그렇게 메달도 따고 그러는데, by the way, 내가 컬링을 좀 더 리스펙트하게 됐습니다. 와, 얼마나 연습을 했기에 그냥 금메달도 따고 막 나 같은 사람도 막 조금 더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고 말이죠. 예, 제가 이번 주에 변했습니다. 그게 많이 변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솔직히 크리스천은 우리가 뭐 말씀 스터디도 많이 하고 기도 생활도 많이 하고 교회 생활도 많이 하고 뭐 금식도 많이 하고 뭐 온갖 훈련을 많이 쌓고 컨퍼런스 다 하고 트레이닝 다 가고 신학교에 디그리 몇 개 따고 해도 안 되면 안 되더라고요. 다 하고 나서 와장창 무너지는 사람도 보고, 다 하고 나서 엉뚱한 이단설에 빠지는 사람도 보고, 나중에 더 교만해지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그러면 소망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런 것은 거짓 그 교사들이 강조하는 것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 있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그분의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못 박혀 죽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에 끌려서 우리가 일어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2장에는 그리스도와 죽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침례의 비유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잠기고 정말 죽고 익사하듯이 말이죠. 그럴 때 확 살아나는 거예요. 네. 또는 할례 받을 때 말이죠. 할례는 전적으로 과거의 그 모습에서 무엇인가 딱 잘라지거나 베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는 거예요. 또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다 약간 가시가 좀 박힌 것이 아니라 못으로 달라붙어갖고 꼼짝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안 돼. 딱 그냥 스테이셔너리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꽉 잡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이런 레디컬 랭귀지를 통해서 죽었다. 그 죽음에 동참했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 다음 것을 막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무엇을 말하냐? 부활. 부활에도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부활됐다. 영적으로 부활됐다. 그 다음에 주님은 승천하셨죠. 그리고 보좌에 앉아 계시다고.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어디에 있어? 주님과 함께 승천해서 영적으로 그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요, 에베소서에 처음부터 그런 말을 해요. 주님과 함께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난 지금 비참한 위치에 서 있어. 마귀가 나를 막 두드려 패고 있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어둠 밤 속에서 우리가 헤매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내 영혼은 그쪽에 주님과 앉아 있으면서 마귀를 짓밟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의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단 말이죠. 이걸 이해를 한다면. 그러면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주님이 가장 영광스럽게 나타나는데 우리도 영혼과 몸이 연결되면서,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안 갔으면 우리의 몸과 영혼은 여기서부터 확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올라와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래서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보세요. 3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다. 이건 어떤 내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인터널, 스피리추얼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정신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봐도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행동하지? 이 사람은 지금 완전히 윗바닥에 있는 그러한 삶 컨디션 가운데서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믿음과 소망이 있지? 이건 못 보는 거예요. It's hidden. It's internal. It's spiritual.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과 연합이 됐기 때문에 주님의 그 라이프 사이클에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함께 내가 어떻게 이걸 보여드릴지 모르지만 저는 폴리 드로레라 그러나? 도르레. 죄송합니다. 도르레 맞아요? 도르레? 이렇게 폴리라는 거 있잖아요. 폴리. 이렇게 내려와요. 그 다음에 이걸 잡아당기면 쉽게 올라가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십자가의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내가 끌려 같이 내려가요. 예? 그러면 주님의 그 패턴에 맞춰서 내가 내려갔다가 또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 능력에 힘을 얻어서 올라가요. 그 다음에 주님이 쑥 올라가서 가장 높은 곳에 앉아야겠어요. 그럼 나도 거기에 가서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주님께서 같이 오실 때는 실제로는 우리가 먼저 세상 떠나면 주님과 우리가 영원히 같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영원히 주님과 함께 주님이 재림할 때 함께 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과 다시 연결이 돼요. 근데 이 전체적인 패턴을 주님과 함께 생각하면요, Amazing Powerful Paradigm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고, 주님과 함께 내가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내가 승천하고, 주님과 함께 내가 보좌에 앉아 있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느라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정신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냥 주님은 여기 있고 나는 여기 있고 별도야. 주님 그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벌써 하셨고 앉아 계셔요. 주님 얼마나 거리가 멀겠어요. 그 주님을 연결되려고 그러니까 안 되잖아. 그런데 이 비블리컬 패러다임은 무엇이냐 하면 그분의 죽음에 내가 연결이 된 거예요. 그 죽음을 내가 믿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의 죽음을 나를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그 죽음에 동참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겪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그리스도와 함께 겪는 거예요. 개죽음이라는 게 없다니까. 그냥 고독함, 완전 에일리어네이션을 느끼면서 지옥 같은 게 없다니까요. 내가 지옥 같은 상태에 들어가도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쓸쓸하게 고독하게 하나님 어디 계셔? 그러면 나중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겨요. 나를 버리셨죠? 왜 그때 나를 생각하냐고. 하나님 난 너와 함께 했다. 그리고 너를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놓고 나와 연결시키기를 원했다. 근데 그 정신에 우리가 참여하면 죽음에서 부활해서 승천해서 주님 보좌에 앉아 있으면 재림에 모든 것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추상적으로 들리죠?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그렇죠? 그랬을 거예요.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이게 쉽게 들어갔을까요? 이해가 됐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너희들이 이러한 영적이고 정신적인 상태이다. 이것에 계속 자기가 수양을 하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승천해갖고 보좌에 앉아있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도록 주님 재림 오실 때 내가 함께 계속 그 멘탈리티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데이드리밍만 한다고 자기가 변화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봅시다. 5절부터
이제 10절까지인데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랬어요. 아니 죽었는데 왜 죽여? 벌써 죽었잖아요. 못 박았잖아. 왜 죽여? 바로 그거예요. 내가 그 개념과 그 어떠한 픽처 랭귀지가 있어도 거기에 맞추어서 내가 살지 아니하면 거기서 벗어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식이지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면 왕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다 왕자, 공주예요. Did you know that? 이거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네? 주님이 우리를 그만큼의 스테이를 주고, 내가 아무리 왕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머릿속에 그래 왕자다. 근데 행동하는 거 왕자답게 행동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때가 많잖아요. 벗어난다는 내 마인드가 왕자지만 아니야 나 왕자 아니니까 나는 그냥 촌놈이야. 에? 그러면 촌놈같이 행하는 거예요. 왕자가 촌놈같이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인드세트를 안 가지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왕자라는 그 정신이 확실하고 그 패러다임이 확실한데 거기에 맞춰서 내가 행하게 되면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 나오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 패턴이 무엇인가? 어떤 종류의 죄입니까? 한번 보세요. 이걸 카테고리에서 한번 해봅시다. 어떤 종류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음란에서부터 시작하죠. 음란이 무엇입니까? Sexual immorality가 무엇이에요? 성적인 것이잖아요. 성적인 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육에서부터 시작해요. 몸으로 행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보면 그 다음 죄도 비슷한 부정과 사욕, 여기에서는 영어로는 Sexual immorality, impurity, lust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오늘날 지금 성적으로 문란한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다 육적으로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게 많잖아요. 오늘날 인터넷 포노그래피가 그렇게 많이 와이스프레드 된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육으로 보는 거예요. 거기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 걸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로 말하는 것은 보세요. 끝에 가서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결국 탐심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탐심이 뭐예요? 탐내는 거. 그렇죠? covetousness. 남의 것 coveting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있는데 더 원하는 것. 일반적으로 말하면 greed. 그거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건 또 뭐냐고. 어떻게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뭐 어디에다가 돌멩이로 아니면 나무로 만든 깎은 어떤 조각에다 내가 머리를 숙이거나 뭐 김일성 어떤 주체 사상에 그냥 머리를 숙이거나 이래야지 우상숭배지. 근데 여러분 요즘은 그렇게 우상숭배하는 사람 많이 없어요. 그런데 돈을 우상숭배하는 사람도 있어요. 돈 아니고는 안 돼. 돈. 다 모든 게 돈, 달러, 원, 모든 게 그렇게 보여. 돈이라면 그냥 저라는 거야. 돈이라면 그게 우상숭배란 말이야. 어떤 사람은 어떤 위치나 스테이터스에 스테이터스 그러면 벌써 숭배. 이 사람이 박사학위 숭배. 목사님 숭배. 여러분 벌써 저에게 막 숭배하고 있잖아요. 목사님. 나는 아무래도 난 평신도야. 평신도님 해야 되잖아요. 평신도님. 근데 아니야. 목사님. 나는 그냥 평신도야.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한국에 우상숭배가 많습니다. 목사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목사를 존경하는 건 좋아요. honoring 하는 건 좋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지만 우상숭배, 그거를 분별해야 돼요. 어느 시점에 가서 내가 우상숭배하는 거 있는가. 네. 위치에 관한, 권력에 관한, 재능에 관한 우상숭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상숭배가 뭐냐? 우상숭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께 포커스해갖고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하는 그 초점을 내 중심적으로 할 때. 그게 우상숭배. 아니면 남들에게. 그렇지만 실제 남들에게 하는 게 내 중심적이기 때문에. Sexual sin and immorality가 뭡니까? 여러분, 섹스는 before marriage or outside of marriage는 죄예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시나요? 저도 I may not like it, but that's what the Bible says. Sex is only reserved for marriage bed.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섹스하면 안 돼요. 미안합니다. 이 독신의 은사가 있어갖고 평생 하면 난 독신의 은사는 있는데 가끔 좀 성적인 관계 맺으면 안 되냐. 네. 나의 어떤 성적인 그런 텐션도 있는데 좀 스트레스도 릴리브 할 겸 하는 거 안 돼. No. 그게 죄란 말이에요. 네. Sex is only for the marriage bed. 근데 outside of 그 컨텍스트에서 범하는 그 케이스가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이 헬라 컬처에서는 자기들의 그런 어떤 욕구나 그 니드가 있으면 했어요. No problem. It didn't affect them at all. 그런데 기독교 프린시플에서는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하는데 성적으로 우리가 퓨어해야 된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계속 그런 욕구를 자기가 채우려고 하느냐? 이게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가 서로를 아너링하면 우리가 서로의 몸을 존경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저 이제 과거의 모든 생각들이 다 이제 떠오르는 것 같은데, 오 마이 갓. 목사님, 나 그거 다 그냥 숨겨놓고 싶었는데, 이게 다 또, 여러분, 제가 정죄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자유케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세히 들으세요. 우리가 정말 내 중심적이지 않고 남을 존경하면요, 그 사람의 몸을 존경해야 되고, 그 사람이 내 아내가 될 사람 아니고 내 남편이 될 사람 아니면 더구나 그걸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해버려.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내 중심적으로, 내 욕심대로, 내 니드대로. 이게 우상숭배예요. 이런 죄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봅시다. 이제 8절을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함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에는 어떤 종류가 나오죠? 보세요. 이 카테고리를 보세요. 처음에는 이제 어떤 성적인 어떤 죄에 대해서 다루면서 결국은 탐심을 말하는 거예요. 탐심. 내적인 거잖아요. 내가 외적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내적인,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 보여줘요. 그 다음에 무슨 죄를 지적했어요? 보세요. 분노함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으로 부끄러운 말을 하는 것,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것. 이건 더욱더 외적으로 나타나는데 이거는 주로 입으로 실수하는 거잖아요. 입으로 저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 커버하는 거예요. 마음에 막 탐심하고 마음으로 그래서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와 입으로 그냥 무책임한 말하고 던지고 막 사람들을 막 비난하고 사람들 깎아내리고 사람들 막 치고 하는 그런 일들. 그러고 가장 잘못된 거 여기서 지적하는 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거짓말. 근데 여러분 아시니 보지만 제가 한국에 와서 제일 실망했던 것이 교회 내에서 거짓말이 많다는 것에 대한 제일 실망. 물론 내 자신도 거짓이 많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obvious하게 거짓말하는 게 그냥 거짓말하는 거 뭐가 잘못됐냐 이런 식으로 나올 때 나도 그게 안 먹혀 들어가. 거짓말하는 게 부끄럽게 느껴져야 되는데 거짓말하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지지 않아요.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되냐는 거죠. 제가 지금 어느 교회 무슨 어떤 교단 저거 탓하는 거 아닙니다. 전혀.
그냥 그런 현상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 교회를 트러스트 하겠냐는 거예요. 교회가 truth speaking institution이라고 믿겠냐는 거야. 못 믿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도요, 제가 몇 년 동안 누구누구를 만나서 프루브 할 때까지는 나를 안 받아도 나를 우습게 볼 거란 말이죠. 그런 세상이 됐어요. 옛날에는 목사님 그러면 그래도 목사님은 진리를 선포하는 분, 진리대로 사시는 분. 근데 이제는 그게 그렇게 일치되지 않습니다. It's sad reality, but I'll be the first to admit. 목사들도 교수들도 모르겠어요.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겠죠. 주님의 종들도 이러한 세상 방식을 취하게 됐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여기 두 가지의 픽처 이미지를 주는데 이러한 죄성에 관한 것은 옷을 벗으라 그랬어요. 그러고 새로운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죄성 자체는 우리가 뿌리채 못 뽑습니다. 그거는 메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나의 에고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뿌리채 뽑을 수가 없어요. 내 에고 자체를 어떻게 뿌리채 뽑아요? 그런데 내 에고 중심을 하는 계속 더러워지는 행위는 더러운 옷을 계속 입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너의 더러운 행위적인 것은 벗어야 된다. 매일 벗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이러한 사고를 관찰하고 검찰하고 검토하고 그 다음에 잘못됐으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거를 벗어버려야 돼요. 근데 안 벗잖아요. 그냥 계속 있고 그 다음 뭘 한 줄 아십니까? 크리스천들이. 그래서 이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벗어야 되는 건 안 벗고 자꾸만 입으려고 그래요. 여기서 입고 나는 이제 장로가 됐고 난 목사가 됐고 뭐 나는 이제 무슨 위치가 있고 뭐 나는 11조를 더 많이 하고 뭐 나는 뭐 더 영적 자꾸만 입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입어도요 속에 들어온 옷이 있으면 냄새납니다. Have you ever met someone 가장 고상하게 입고 막 비싼 옷 패션을 쫙 입고 하는데 전철 탔는데 말이죠. 얼마나 고상하게 입었는데 냄새가 나는 거야. 그것만큼 흉측한 게 없어요. 겉으로는 다 예쁘지 않은데 그런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뉴욕에서도 그런 사람들 봤어요. 홈레스들이 그래요. 그래서 어딘가 주워서 옷을 예쁘게 하고 잘 하는데 가만히 자세히 보면 이 사람이 패션 퍼슨이냐 아니면 홈레스냐 자세히 봐야 돼요. 냄새로 알 수가 있어요. 냄새. 더 중요한 건 벗는 거예요. 벗어야 될 건 벗고 벗은 다음에는 그리스도를 다시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다시 입는데 이거는 어떤 육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적인 벗어야 되고 입혀야 되는 마인드세트가 있는 거예요. 11절 봅시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여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클래스와도 상관없고 여러분들 어떠한 문화적인 어떠한 프레퍼런스와 상관없고 여러분의 스타일과도 상관없고 여러분의 배경과도 상관없고 예? 여러분 부유하고 뭐 명예스럽고 추하고 촌스럽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 스탠더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우는 스탠더드란 말이죠. 여러분이 참으로 내적으로 변하고 행위적으로 변하면 다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서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 그리고 매일 순간순간 내 자신의 더러운 옷을 벗고 행위적으로 벗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이게 쓰여진 거 벗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걸 입히는 거예요. 매일 옷 갈아입어야 돼요. 저는 솔직히 하루만 샤워를 안 하고 옷 갈아입지 않으면요 너무 괴로워 내가. 어떤 사람 하루에 2번씩 갈아입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는데 저는 하루에 1번 정도는 꼭 갈아입어야 돼요. 샤워를 꼭 해야 된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행위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모델을 따라서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나는 거룩한 사람인데, 거룩하다는 뜻은 holy라는 뜻은요, set apart, 구별된 사람이다. 나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다, 이 말이란 말이죠. 그리고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favor 받는 자다. 이거를 생각을 하면 이거 옛날 거 벗어버리고 빨리 새로워지고 싶을 거예요. 이러한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건 또 뭐예요? 카테고리 다르잖아요. 처음에는 어떤 성적인 것에서부터 어떤 탐심에 관한 모티베이션을 말했죠. 둘째 카테고리는 무엇이에요? 네? 행위적인 것, 그냥 함부로 우리가 그냥 쏟아 부으는 것, 그거 책임져야 되죠. 그리고 잘못된 것은 벗어버려야 되죠. 그리고 셋째는 무엇이에요? 이 카테고리가 어떤 카테고리인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 이거는 관계적인 다이내믹을 말하는 거예요.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예의상 relational 어떠한 harmony를 위해서 배려하는 것들에 내가 오래 참는 것, 그거 한마디만 내가 지켜도요, 사람 대인관계 좋아집니다. 순식간에 그냥 뿌락뿌락한 그게 아니라, 아니야, 내가 좀 참아야지.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걸 위해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의 띠. 사랑으로 다 묶여지면요, 이 아가페 사랑은, 다시 한번, 아가페 사랑은 특징이 뭐냐면 내 중심적인 거 타인 중심적으로 보고 그들에게 쉐어링하는 거예요. 기빙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유니티가 이루어진다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몇 가지 교훈을 주시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줄 쳐서 딱 이거 아웃라인으로 만들어도 돼요. 영적 디스플린에 있어서 우리가 몇 가지 베이직한 것만 제대로 취해도요, 정말 영적으로 성장을 빨리빨리 합니다. 요 몇 가지 규칙인데요. 15절의 첫 번째 규칙.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 평강을 잃지 마십시오. 평강을 잊지 마십시오. 평강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하면, 불안할 때 일을 많이 저질러요. 불안할 땐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입장에 서 있지 마시란 말이에요. 내가 불안할 때 리더십 디시전 해갖고 우리 온 교회를 망쳐놓을 수가 있어요. 내 불안함에 모든 사람들이 그냥 말려 그 토네이도, 그 허리케인에 빠져들어갈 수 있어요. No. 목사도 그렇고요, 교인들도 그렇고, 여러분 특별히 리더십을 추구하시고 계시면요, 평강이 있어야 돼요. 평강. 저는 이걸 일찌감치 배웠습니다. 평강. 평강이 있어요. 제가 리더십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계시적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밑거름이 됩니다. 평강. 참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심하는 것은 카리스마 주의적으로 사역을 할 때 너무 막 흥분돼 갖고 가라앉게 해줘야 되는데, 이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만 할렐루야 이러니까 나중에 가보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카오스에 빠져. 이걸 차분하게 가라앉혀야 돼요. 가라앉힐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세요. 평강. 그 다음에 둘째로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과 찬양이잖아요. 말씀과 찬양. 여러분 계속 하나님 말씀 계속 읽고 찬양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 마인드세트를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인드세트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늘에서 그냥 따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 복음서에 있는 그 내용, 구약, 신약 전체 내용, 사도 바울의 이런 서신을 보면 그 내용 여기서 따오는. 그리고 찬양, 찬양의 세 가지가 있죠. 이건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시는 이제 성경 말씀 시편에 나오는 그 글에다가 곡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나나 다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시편을 읽었거든요. 아니, 읽고 낭독하고 불렀어요.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 그러면 다윗은 이건 노래로 불렀단 말이에요. 거기다 곡을 붙여서 부르세요. 시편은 부르기에 참 좋아요. 저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냥 이거 좀 멜로디 샤워를 하면서 시편은 불러보세요. 그 다음에 찬송은 무엇이냐? 찬송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어떤 신학적인 개념, 성서적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요리할 수가 있어요. 거기다 곡을 붙이면 돼요. 그게 찬송이에요. 좋은 찬송이 있고 열등한 찬송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좋은 찬송은 찬송가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찬송가 많이 부르세요. 아니면 여러분 찬송을 만드세요. 그 다음에 셋째로는 신령한 노래 있잖아요. 신령한 노래. 이건 무엇인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는데 제 생각은 신령한 것은 좀 어떤 영적인 차원에서 좀 신비로운 뭐 방언 찬양이라고 할까? 아니면 자연 발생적인 어떤 스판테니어스 찬양? 하나님이 감동돼서 그 모멘트에 뭐가 딱 떠오르는 찬양? 그것이 신령한 찬양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계속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그러한 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계속 내가 포커스가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걸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반대로 내가 이 일을 할 때 내가 예수님을 대표해서 하는 건데 예수님이 나에게 내가 백업 해주면 하는데 이게 부끄럽지 않은 일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큰 일을 하든지 작은 일을 하든지. 뭐 우리 여기 이 스튜디오에서 내가 좀 클린업 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보지 않아. 그러면 주님은 보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되는 건데 알아주고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공통점이 뭐냐? 15절부터 17절의 공통점이 뭐냐면 모든 이 구절에 감사 끝부분에 또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5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16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17절에도 마지막 부분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 여러분 감사하면 끝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대항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쓰러뜨릴 수가 없어요. 마귀도 감사하는 사람 건드릴 수가 없어요. 저도 감사 하려고 무척 노력하는데 제가 쓰러질 뻔했어요. 그러면서 아직 덜 됐구나. 어떤 위기 상태에서 감사가 안 나고 짜증이 나와요. 어떤 위기 상태에서 원망스러운 막 생각이 들어요. 어떤 애 막 제켜놓고 막 욕이 튀어나올까 말까 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오늘도 약간 저기 주차장에서 사건이 있어갖고 약간 그러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지. 내가 지금까지 주차를 이렇게 자유롭게 했는데 오늘 이렇게 걸려든 거. 그런데요, 저는 솔직히 우리 교회에 정말 감사로 우리의 그냥 가장 깃발로 세웁시다. 이거 할 수 있는,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의 부활의 힘에 입혀서 하나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서 주님의 보좌에 주님의 무릎에 딱 앉아서 주님 보여주세요. 감사할 조건들이 생길 거예요. 감사만 하십시오. 그럼 벌써 된 거예요. 감사 못하자면 안 됐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아무리 이래도 감사 못하면 안 된 거예요. 감사가 사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 여기만이 아니라 빌립보서 에베소서 모든 서신에 계속 감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감사가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과 찬양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 중심에 항상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것을 할 때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대표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하듯이 우리가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차근차근 더욱더 성화되고 변화되어서 정말 그 죄성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를 계속 영향을 끼치는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옛 옷은 벗어버리는 연습, 매일매일 벗어버리고 죄성에 관한 옷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옷, 즉 예수 그리스도만 입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